새로운 시작 아둘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형통하는 자였습니다. 골리앗을 이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사울의 꾀였지만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것들을 서술하면서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예전 성경은 이것을 형통하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지금 우리 새 번역에서는 승리를 얻었다, 승리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리고 승리하였다, 형통하였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나중에 보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드디어 오늘 이 장에서 다윗의 승리의 비밀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나단과 미갈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꾀를 의지하여 블레셋에 갔던 다윗은 두려움 속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상 가장 무서운 적 골리앗 앞에서도 어린 소년 다윗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는데 두려움이 가득한 채로 도망을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도망자 다윗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2장 1절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아둘람이라는 지명은 유다 지파의 땅임을 알 수 있는 지명인데 그 위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숨었습니까? 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굴이 어떤 곳입니까? 요즘에 우리가 잘 차려놓고 집만큼은 안 돼도 그래도 가재 도구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 그런 게 굴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토굴입니다. 토굴. 왜 굴에 숨었을까? 이스라엘 산악 지역은 그 구조상 굴이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굴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굴에 숨으면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갔는데 그런데 2절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무려 400명이 더 되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누구입니까? 2절 보니까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 다윗 가운데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몰려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도 자기가 두려워 도망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다니 이거 좀 우습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돈이라도 좀 있고 권세라도 있으면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정당이나 만들고 힘을 좀 세력을 구축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째,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비워진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비워진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우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시골에 계시는 우리 이모네 집에 가면 물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그 다음 물이 나오는 그런 펌프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물은 그렇게 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물이 넉넉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58장 1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메마른 곳에서도 땅은 메말랐지만 여러분 땅이 메말랐으니까 땅에다 비를 주겠다? 아니요.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메마른 땅인데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 뼈를 견고케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된다?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같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 약속은
이사야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다윗에게도 해당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워진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윗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텅 비어버린, 그래서 텅 비어버린 굴로 도망했는데 그곳을 누가 채우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채워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 가시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갔는데 왜 갔는가? 모압 왕에게 간청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4절, 자기 부모의 일입니다. 내 부모를 여기 좀 두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두면 안 되겠습니까? 자신의 조상 중에 누가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언제 일입니까? 오대나 옛날 일이 아닙니까? 오대나 옛날 일이에요. 그 옛날 일 때문에 지금 우리 부모를 여기다 두겠다? 학자들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모압 왕이 왜 이 일을 허락했을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줍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윗은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도 미갈에도 그리고 이곳저곳에도 자신의 꾀를 부렸던, 그런데 오늘 다윗은 다 놓았습니다. 손을 쫙 펴버리고 맙니다. 샤칼, 하나님께서 이해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까지, 오늘 성경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내 부모를 좀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으니까 아기가 생겨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주시면 받으면 되지 싶은 마음으로 급하지 않았는데, 저희 장모님은 조금 급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딸이 시집 가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가 없다니까. 그러면 뭐 합니까? 예, 맞습니다. 한약방에 가가지고 비싼 한약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그 비싼 한약을 받았지만 저희가 이런 걸 왜 해? 라고 해도 보내주셨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놓고 며칠을 먹었냐면 무려 3일을 먹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와, 이거 놀라시면 안 되잖아요. 3일 만에 임신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임신되어 있던 거죠. 그게 너무나 용하니까 이제 첫째가 자라가고 둘째 때 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장모님 참 극성이세요. 한약도 시켜놨으니까 받아라. 이번에는 택배가 도착하지도 않고 택배가 떠났다는 말만 들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약효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그런데 오늘 그걸 봐요. 본문에서 이걸 봐요. 정말 하나님, 저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짱이십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다윗이 도망치며 그 굴에 있으면서 환난당한 자들을 만나 그곳에서 있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가기로 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실 때까지. 아직 택배가 떠나지도 않았는데 임신됐다니까요. 아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막 돌리려고, 그렇지,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힘이신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의 히읗자의 점 하나를 딱 찍어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굴로 가니까 사람 보내줘. 다윗이 모압 가서 왕에게 비니까 그 부모를 맡아줘. 이제 뒤에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선지자까지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바라고 주께 간구하려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맞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으려고 무릎 꿇어야지 미음자에 점 하나도 찍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뭘 작정하셨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작정하셨다. 언제요?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도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도 이미 다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보아합니다. 학자들은 설명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모르죠. 이게 설명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니까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고 그는 어디로 떠나갑니까? 산성으로 떠나갑니다.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삽니다. 그럴 때 5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로 다가갑니다. 자, 비워진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기다리는 자를 찾아가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실까 기다리니 이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다고 하지만 그 은혜에 잠겨서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믿는 마음으로 중보기도에 나오고 목장 모임에 나아가고 나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보내어서 들려주신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갓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기껏 기다렸더니 온 응답이 뭡니까?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래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살고 싶어서 피했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다시 유다 땅으로 가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움이 되지 않을까요? 창세기 2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아멘. 다윗이 요나단을 의지할 때 활을 여기다 쏘니 저기다 쏘니 미갈의 간청으로 떠나면서 그리고 그가 자신의 꾀로 블레셋으로 향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어쩌면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둘람의 굴에서 텅 비어있는 그 굴 속에서 다 비어버린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은혜로 다가와 주셔서 내가 야곱이 말하죠.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비어버린 마음 가운데, 텅 비어버린 인생 가운데 우리는 깨달아 버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오늘도 나를 채우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이제 다윗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 하반절 그곳을 떠나서 헬의 숲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두 가지 모습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6절부터 오늘 19절까지 여기는 너무 길어도 길어요. 그런데 이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는 정반대, 다윗이 나오면 누가 나와요? 반드시 사울이 나오겠죠. 사울의 멍청한 모습이 나옵니다. 혹시 내 모습이 여기 없나? 눈 크게 뜨고 살펴보셔야겠습니다. 6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루는 사울이 기브와 산등성이의 에셀나무 아래서 창을 들고 서 있습니다. 뭘 들고 서 있습니까? 창을 들고 서 있습니다. 분명히 왕이 되면 왕 곁에는 율법의 등사본이 있어야 하는데 사울 곁에는 늘 창이 있습니다. 창을 들고 서 있는 그 사울에게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부하를 거느리고 나타나는 말을 듣습니다.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듣는 거예요. 다윗이 부하를 거느리고 나타났다. 7절 사울이 둘러서 있는 신하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야 베냐민 사람들아, 이 베냐민 사람들아, 이 베냐민 사람들아. 신하들이 모여있는데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자기의 신하들을 딱 베냐민 사람들로만 추린 거예요. 정치적이죠? 진짜 정치적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눠주며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떵떵거리면서 말하는데 이거 억지 논리입니다. 여러분, 밭과 포도원 나눠주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 위에서 곡식 거두라는 거 아니었어요? 천부장 백부장이 돼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 대신 가서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다 그렇게 사람 심어놓고 밑에다가 베냐민 사람 쫙 도열해놓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준 혜택 그 사람도 줄 줄 아느냐? 이런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저들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8절,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느냐? 한참 호통을 치니까 그때 간신도 이런 간신이 없습니다. 9절 보니까 바로 그때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도액이 있었습니다. 이 도액은 이전 성막에서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있었던 그 도액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보고를 합니다. 제가 누구를 보았다? 이새의 아들을 보았다.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중에서 할머니 이름 부르는 친구 있어요? 누구야? 이렇게 할머니 부르는 친구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름 부르는 게 그 사람 존재와도 연결이 되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나라는 안 그랬을까요? 사울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위고 자기 밑에 있는 신하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폄하해도 돼요. 그런데 도액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도액은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딱 분위기를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쯤 했으면 하는 것 같아 보이니 이 도액은 그 틈을 타서 노립니다. 어떻게 노립니까? 제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브로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과 만날 때 제가 딱 봤습니다. 10절, 그때 아히멜렉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지금 아히멜렉을 무고하기 시작합니다. 없던 일을 만들어서 말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쭈어 보더라고요. 그에게 먹을 것도 주었고 왕의 적군에게 먹을 것도 주었고, 이게 여행 음식이거든요. 먹을 것도 주었고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도 저에게 주었습니다. 도액이 지금 사울에게 아히멜렉의 흠을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다면 다윗이 에봇 뒤에 있는 칼만 취하지 않았겠죠. 블레셋으로 가지 않았겠죠. 아니거든요. 다윗은 그때 묻지 않았을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히멜렉을 무고하는 이 도액의 말을 통해서 왕이 화가 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은 물론 노베에 있는 제사장 다 데리고 와라. 모두 왕에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 법은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도액 한 사람의 말로 지금 사울은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11절, 왕은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은 물론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12절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똑똑히 들어라. 13절 꾸짖습니다. 너 왜 나와 맞서려고 하느냐?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었고 그가 하여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나를 이처럼 죽이려고 매복하려고 하였느냐?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이쯤 되면 사울도 하나님 좀 한번 쳐다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뭐 물었어요? 너 왜 내 다윗을 위해서, 내 적군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느냐? 이것이 죄가 된다면 사울은 뭐를 해야 됩니까? 지금 아히멜렉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그런데 사울은 전혀 자기의 말 속에도 자기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아히멜렉이 말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궁중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5절, 그리고 여러분, 여기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별표 치셔야 돼요. 하나님께 엽주는 일을 제가 오늘 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태까지 내가 다윗을 위해서 번번이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왜 그게 이제 와서 잘못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제가 감탄을 했어요. 탐복을 했어요. 이거였구나. 다윗이 형통하였고 지혜롭게 행하였고 승리하였고 가는 곳마다 그가 높임을 받았던 이유, 늘 아히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서 견고히 이 땅을 정복해 나가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묻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은 비록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아히멜렉의 이 말 속에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를 얻어갑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 오늘 아히멜렉은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6절 왕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너 이제 온 집안과 함께 죽어야 마땅하겠다. 왜냐고요? 나의 대적에 편을 들어줬으니까, 빵 주었으니까, 칼 주었으니까, 그와 함께 모함 반역을 꾀했으니까. 그런데 17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사울이 이처럼 호통을 치고 말합니다. 호위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당장 달려들어서 주님의 제사장을 쳐라. 달려들어 제사장들을 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치기를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세 글자,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다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다 배우셨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왕 다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다. 왕 중에 일부분. 선지자도요, 다 기름 부음 받지 않고요, 한두 명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사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처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한 명의 증인으로 인하여 처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 호위병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런데 자, 이 호위병들이 사울을 거절합니다. 사울은 번번이 거절당하는 캐릭터인가 봅니다. 그러자 18절 왕이 도액에게 명령을 합니다.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달려들어서 저 제사장을 죽여라. 왜냐하면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무려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한날에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19절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의 노백까지 가서 주민들을 다 칼로 쳐 죽였다. 그는 남자, 여자, 어린이, 젖먹이, 소떼, 나귀떼,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날로 쳐서 죽였다. 여러분,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사실 사울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죠. 누구? 아말렉을 쳐서 헤렘, 진멸하여라. 그런데 그때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고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챙겼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분이 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진멸을 해버립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까?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사울의 이 멍청한 어리석은 짓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은 것이 죄라 하면, 묻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안다면 그러면 자기가 물었어야죠. 그런데 자신은 묻지도 않았으면서 오히려 물은 것을 죄라 하며 핑계대고 제사장들을 죽여버린 사울.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묻는 일이 우리 서로에게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일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너무너무
자신만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억지로 자신의 일을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아히두베의 손자이며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 모두 칼날로 쳐서 죽는 날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남는데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거기를 피하여 누구에게 도망합니까? 다윗에게로 도망을 합니다. 아마 이 다윗은 지금 헤레스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23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셨다면 2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 본문이긴 한데 2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에봇을 가지고 갔었다. 아멘. 여러분, 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야 하고 칼이 아니라 에봇을 취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정신없이 도망가는 다윗은 이것도 저것도 다 챙기지 못하고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에봇도 죽게 묻는 것도 잊어버린 채 방황을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에봇을 직접 들어다가 다윗의 품에다 안겨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미련합니다. 많이 미련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낭패와 실망 당하고 주님 앞에 나오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처 챙기지 않아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도 우리가 어떻게만 하면, 아까 3절 읽었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내가 주께 나아가겠다, 무릎 꿇겠다라고 다짐하려고만 하면, 아마 다짐하기도 전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에봇을 들어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철컥 안겨주십니다. 자, 다윗에게 누가 왔습니까?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옵니다. 선지자가 와요. 누구? 갓.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이 와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3종 세트가 다윗 왕국의 기초를 이루어 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서는 거예요. 기다리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사울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묻는 자가 되었어요. 사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듣는 자가 됩니다. 21절,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사울이 주님의 제사장을 몰살시켰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그날 내가 에돔 사람 도액을 거기서 보고서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하겠다는 것을 이미 짐작하였는데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바로 내 책임이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통감합니다. 왜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죠. 세 번째, 두려움은 변하여 평안이 되고 생명이 되고. 두려움은 변하여 평안이 되고 생명이 되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변명하는 자가로 변했었습니다. 둘러대고 거짓말하던 다윗으로 변했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외치면서 요나단을 재촉하였던 겁쟁이로 변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이다. 샬롬을 전하는 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맞습니다. 세상에서 치이고 깨지고 낭패당하고 실망당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나니 이야,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은데, 비어있는 굴 속에 사는 자 같은데,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전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하자. 우리 함께 십자가로 가자. 함께 갈보리로 가자. 그곳에 생명이 있다. 평안이 있다.
제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잘 모르는 분인데 제가 이 봉천동에 있다고 하니까 본인도 이 근처 사신대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은 얘기를 하세요. 자기 남편이 30년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꿈쩍도 안 했는데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틀어놓는 뭘 듣게 돼요? 말씀을 듣게 되고 이분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3년 됐어요. 그런데 아침잠이라고는 너무너무 많아서 성가대는 절대 할 수 없는 제가 일부 성가대 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라는 곳은 절대 안 갈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말씀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꿀과 같고 얼마나 단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맞으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였겠습니까? 그런데 다 비워버린 그날에 내가 해야 할 무엇인가를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알려주실 거야 생각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던 그 다윗은 결국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지내자.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평안을 전하는 샬롬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여러분 지금 이 걸음이 어떤 걸음입니까? 도착하면 산 중턱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기만 하면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들어야 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세상 이것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온들, 만만이 쳐들어온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두렵겠습니까? 내가 내 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칼을 들어야 되는 이 순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아멘. 여호와 이레.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저 열방을 향하여 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주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고 모든 구원과 모든 은혜는 주님 안에서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메마른 땅을 걸을지라도 형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로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외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은 변하여 평안이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두려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실망 가운데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주께 귀를 기울였던 다윗은 그에게는 평강 가운데 만족함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던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도할 때 위축되기도 합니다. 내가 대기업 이사쯤 되고 아니면 무슨 큰 부자쯤 돼서 하나님 믿으면 나처럼 복 받아요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저도 학교 졸업할 때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나를 술자리에서 그렇게 괴롭혔던 그 모든 선배 동료들 두고 봐라, 내가 제일 좋은 회사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 콧대를 꺾어주리라. 안 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제일 좋은 회사 안 다녔잖아요. 그런데도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옥토교회도 그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생명이 오직 주께만 있다. 오늘 다윗이 샬롬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외치며 선포하며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는, 비에 젖지 않고는 피는 꽃이 없듯이 오늘 우리 인생은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패이고 상처 입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텅 비어버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여,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주님이 주실 새 힘과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시고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우리 삶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